오늘은 욥기 20강, 욥기 22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1대3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2장부터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세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아주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에 따라서 욥이 지금 고난받는 것을 보니 분명히 욥이 죄를 지은 것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사실 이렇게 대화가 오래 진행되고 나면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상호 비방하며 막장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욥과 친구들은 이제 서로의 말꼬리를 물고 들어지는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저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욥은 이 난장판 속에서도 조금씩 그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말을 할 때는 다소 추상적으로 말을 합니다. 친구의 고통 앞에서 직접적으로 친구를 비판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의 대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엘리바스도 화가 나서 이제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죄목을 들면서 욥을 비난하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큰 죄가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이제 1절부터 11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의 죄에 대해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의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께 유익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즉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는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영원 불변하신 초월자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즉 인간의 경건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고 인간의 죄도 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는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만 따라가다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복이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복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그 벌을 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참으로 경건하고 의롭다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 법칙에 따라서만 행동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오해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그 지극히 단순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무언가 착한 일을 한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무언가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에 따라서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이런 어떤 그 예외가 없는 어떤 이런 기계적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예외 없이 욥이 무언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적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절대적인 초월자이시지만 동시에 아주 은혜로운 이 내재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언제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인간의 이성, 논리로만 보면 초월성과 내재성은 마치 불과 물처럼 서로 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성과 동시에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단순한 초월성, 즉 인과응보의 논리만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 초월성의 하나님의 그 초월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의 관점으로도 이 바라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좀 끔찍한 것은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이 단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논리를 아주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사실 아무 증거도 없이 자신의 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 욥이 전혀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 보시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과거에 아주 정말 잔인하게 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내리눌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욥기 1장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결론이 뭡니까?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엘리바스는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둠이 너의 운명이고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결론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사실 무섭고 또 더 악한 것은 그의 말 속에 전부 거짓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처음에 했던 하나님의 그 초월성에 대한 말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치우쳐서 강조한 것이었고, 나아가 지금 이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욥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마치 진실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고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면 그것에게 확 마음이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동당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초월성과 함께 내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인간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도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안에 고려해야 할 너무 많은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측면, 저런 측면 다 이렇게 고려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이고 머리 아프다 하면서 그냥 쉽고 편하고 단순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적 원리 자체는 아주 심플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려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이 단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또 어떤 때에는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기다려주고 절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바스처럼 자기 논리만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욥이 하지도 않은 일을 추측에 의거해서 주장하면서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공격하던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정말로 저희가 성도로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서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며 하늘 끝 가장 높은 별들 위에 계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또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가 욥 너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너의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서 저 높이 계시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욥은 그렇지 않지만 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겁니다. 18세기에 이 계몽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나타나면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신론이라는 다소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은 하나님을 마치 시계 제작자 같은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계 제작자가 아주 복잡한 시계를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 만들고 난 후에는 이 시계가 스스로 이렇게 째깍째깍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시계 제작자가 더 이상 그 시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시계 제작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복잡한 우주와 인간을 멋지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지구가 스스로 우주가 스스로 돌아가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 없다, 관여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 이신론을 받아들이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우주적 질서 안에서 이 땅의 문제는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아는 그 한계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도 내가 아는 범위, 내가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경험, 엘리바스가 아는 것은 권선징악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권선징악적 세계관, 이런 인식의 프레임으로는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권선징악적, 아주 심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세계관으로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반드시 뭔가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기기 때문에 이 욥의 모습은 욥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행동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욥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제 엘리바스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내재성의 신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내재하심에 대한 고백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일을 모르신다 이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자기의 그런 그 작은 틀로서는 그 틀 밖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주장하는 이 악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렇게 욥을 꾸짖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그 말과 행동이 옛적 악인들이 하던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은 곧 끊겨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집에 좋은 것을 가득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악한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제 정말로 욥이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욥도 저런 악인의 계획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는 아니 욥 네가 저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의 말과 행동이 악인들의 행동과 똑같다고 말을 하면서 악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욥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보시면,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엘리바스는 이런 악한 자가 형벌을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과연 우리의 원수들은 전멸되고 그 남은 재산이 다 불타서 없어졌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 너의 운명도 이와 똑같이 될 것이다. 네가 멸망할 때에 죄 없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속으로 자신이 욥을 제대로 반박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매우 심각한 죄인이고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죄인들의 옛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 욥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
너는 틀렸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욥에게 이렇게 말로 무서운 채찍을 휘두른 엘리바스가 이제는 이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당근을 제시합니다. 그 21절부터 보시면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또 엘리바스가 합니다. 2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말 자체만 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욥 네가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하나님께 좋은 걸 얻어내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욥기 1장 2장에서 욥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인 겁니다.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런 겁니다. 또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고집센 바보가 되지 말고 겸손하게 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전능자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로 회개하라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 오발의 금과 같은 세상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까지 충고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 있고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둔 사람을 향해서 했다면 이 말은 선지자적인 외침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가는 중에 섭리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상황에 맞지 않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를 하면 받게 될 복을 4가지로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면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물론 욥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욥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욥은 죄가 이런 고난 당할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돌려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외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겁니다. 욥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지금 미리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면 욥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이 말 역시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욥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이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 가운데 고난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섭리적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하면 번영하게 될 거다 말을 합니다. 28절 보시면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욥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라고 해도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도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아 보이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그 일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넷째로 욥이 회개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근원이 될 거다라고 이제 엘리바스가 말을 합니다. 29절부터 30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도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욥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던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욥이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처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히 어떤 부분적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월자로서 하늘 위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또 겸손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로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 바른 관계라는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이 욥의 경우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회개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도덕적으로 이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어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종종 번성하는 것처럼 이 현실 속에서는 의인들도 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현실에서는 거짓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진실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걸 보니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타협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는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짓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고 어떤 성도를 압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힘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욥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친구가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회개하라는 외침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 잊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교묘한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회개는 초대가 아닌 비난으로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실 너는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덧붙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틀림없이 벌하실 거야 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런 후에야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회개 요구는 보면 굉장히 엘리바스의 말이 아름답고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또 그 안에 설령 일부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해도 결코 진실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엘리바스의 말처럼 우리를 현혹시키는 마치 진실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분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정말 선하고 기뻐하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저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고통을 아시고 저희를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심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저희를 현혹시키는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저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